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리의 유일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나는 삶, 살리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산제물로 산제사로 시작하옵나니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회와 회개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2절합니다. 내 혀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주 앞에 회개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드고아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지명이 바로 드고아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베트핫게렘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드고아 근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 혹은 베트핫게렘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의 그 적군에 쳐들어올 때 깨어 있으십시다라는 경고의 나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멀전시 이렇게 그 급한 깨어 있는 사이렌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여러분들 대주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저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저는 선지서를 정말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깨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도 조금은 강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강력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력한 전쟁은 이제 마지막 전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있듯이 아주 많은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장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자들은 주님 앞에서 오히려 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이고 또 무장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가 있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을 했다 그랬고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하는 분.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계신 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 그랬는데 정의와 공의를 충실함으로, 즉 100%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정부나 대통령도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를 행하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못 행하다가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100% 이제 갚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인자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100% 인자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100%의 십자가의 그 삶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00%는 충실이라는 의미고 히브리어로 에메트, 여기에 에멧, 즉 아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무 말이나 아멘 하면 안 되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00%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하다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속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00% 정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죠. 100% 인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감사하고 또 영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유일한 길만 내 삶에서 걸어가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은 무장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본문이 예언서를 자세히 보면은 시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따옴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지 예레미야가 말한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그 참 이제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따옴표까지 나온 조금 더 개정된 표준 세번역도 대조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라. 이 베냐민 자손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자손들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표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이제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두고아에도 사람이 살겠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지 그 소리를 듣고 또 가까운 베타게렘에서 또 이거 지금 전쟁이 일어났구나.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베타게렘에서는 또 나팔도 불겠지만 소리보다 더 많이 멀리 가는 것이 봉화불이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걸 깃발 대신에 봉화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은 이 표현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더 맞겠죠. 그래서 깃발을 들고 봉화불을 올리고 불을 지피고 나팔을 부는 이거는 뭐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막 우리를 무찌르기 전에 나팔을 불고 봉화불을 이 말은 뭐죠? 전쟁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지만 지금 이때는 뭐 이런 외적인 어떤 전쟁을 넘어서 마귀의 공략 그리고 우리에게 속이러 오는 그리고 강력하게 오는 그 적군 마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5절을 보시면은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야간 공격이라는 건 뭐죠? 보통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 정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오. 근데 당시에는 낮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보통 전쟁을 할 때 이른 아침부터 뭐 지금 시간 이렇게 동이 터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햇빛이 이제 아주 강하게 내리쬐는 정오 전에 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공격, 마귀의 공격은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공격해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 정각이다. 이거는 뭐죠? 다 전쟁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전쟁이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불이 없으니까 저녁에 해가 젊으면 전쟁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막 횃불을 써서라도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마귀의 공격이 강력하고
끈질긴 공격.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대낮에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되면 끝내야 되는데 저녁 돼도 야간까지 그냥 횃불 들고 끈질기게 공격을 해오는. 자,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죠? 나 만군의 주가 하나님이 적군에게 명하다. 하나님이 적군의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심판을 명령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바벨론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적군이다.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더 강력하게 얘기한다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전심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렇게 행할 때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강력한 전쟁, 즉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패배를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 심판을 명령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각 처소가 되셔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주인이 안 되면은 탄압이 자생되고 7절에 샘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내고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즉 하나님이 없으면요.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죄악이 만행을 한다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 국가를 만들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들은 물질관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면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충성의 열매를 다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도처에 있는 그런 병들고 상처 있고 폭행과 파괴를 우리는 이제 멈추게 되고 탄압을 멈추게 되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렇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자, 예루살렘아 이 고난의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지금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이 경고를 이런 막 하나님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나팔을 불고 막 이런 그 봉합불을 올리는 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행할 때 자, 회개가 가장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들은 오늘 심판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춰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참, 정말 구구절절이 너무나 간절한 말이죠. 적군은 포도송이를 우리가 딸 때 우리가 포도송이를 하나씩 따잖아요. 근데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 포도송이에 있는 포도를 하나하나 다 먹잖아요. 뭐 몇 개 남았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남은 한 알이라도 다 먹잖아요. 적군이 그렇게 포도 한 알까지 다 그냥 그 한 영혼 한 영혼 다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포도 하나하나를 다 따가지고 따로 챙겨서 내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구하듯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각 소그룹으로 내 앞에 놓인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근데 목회자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목회자가 어떻게 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 되어 제자 삼아.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셀장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 영혼 섬기는 건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소그룹은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한 영혼이라도 섬기는 셀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다 하겠습니까? 몇몇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다 하겠습니까? 교회 셀장은 실은 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셀장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모든 사람이 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죠.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를 도구로 삼아서 진노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구원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가 강력하다. 저는 이 선지서를 읽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강력함을 저희가 깨닫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진노가 부글부글 끓을까요? 1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워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죠.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인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최선 다하는 그런 참된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시와 같은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보시면은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표준세 번역이 적나라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은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모두가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 소리. 저희가 최근에 한국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듣고 또 청주의 한 지하차도에 그 경고 소리를 또 막 비가 막 오는데 막 그 빛 속으로 지하차도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임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119로 두 번이나 그렇게 물이 찬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에 119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은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다면 이 순간 우리가 돌이키십시다.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이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경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의지하실 때 우리는 총체적 그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십시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지난주 했던 이 심판이 날아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함께 한 번 더 실어 놓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주님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우리가 미리 경고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사이렌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빨리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대피하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이 땅이 되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 처소마다 깨어있는 기도의 소리로 깨어있는 처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깨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